우리 2020년 12월 25일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기쁜 성탄 각 가정과 또 생활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온천교회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성령님 이곳에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된 성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을 기쁘게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1절 4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서병기 장로님 성탄 우리 예배 대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하시려 아기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너와 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의 날에 귀한 보배함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처럼 저희들도 귀한 예물을 바치며 진정으로 감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오심으로 저희들은 흑암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저희 입술이 다 마르도록 그저 감사 또 감사, 영원히 감사드려도 감사의 표현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날이 저희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땅에서 겪게 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한시도 그 고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목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오신 이날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이 함께 모여 성전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경배해야 하지만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간에 험한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과 마음 졸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환자들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성탄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귀한 종 노정강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과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성탄,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지만 오히려 또 이번 성탄은 가족들이 함께 또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복된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또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이렇게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2020년 이때까지 참 잘 해오셨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또 우리 코로나와 싸우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우리 비대면 영상 예배 또 가정 예배 또 은혜롭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또 계속해서 준비된 많은 그 순서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계속해서 추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문자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던 우리 2020년을 보내고 또 소망 가운데 밝아올 202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다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온천교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그 정보들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 또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글로리아 현악단이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양을 듣고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격려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항상 좋은 연주로 반주로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글로리아 현악단 감사합니다. 우리 현악단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시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때 핵주먹을 자랑하던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한 방 정면으로 맞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강의 주먹으로 인생 최대 찬사를 받았었지만 그 이후에 자기 관리 실패로 감옥까지 떨어지는 그 삶의 나락을 경험했던 마이클 타이슨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지나면서 바로 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누구나 한 방 정면으로 맞기 전까지는 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자신의 알콩달콩한 계획들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수많은 공격과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갑작스러운 카운트블로를 맞았을 때 정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의 계획은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방 정면으로 맞을 때 그때가 여러분 일어나야 될 때고 그때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꿈 많고 웃음 많고 또한 사랑 많았던 한 유대 소녀 마리아라는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큰 한 방을 맞은 것 같습니다.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알콩달콩한 꿈이 완전히 한 방 맞은 듯한 그러한 삶의 휘청거림 속에서 그는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주제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아기 예수지만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오신
내 육신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그 아기 예수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교회들은 이 노래를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그니피카트라고 해서 이 제목이 바로 이 46절 1절을 그냥 그대로 딴 겁니다. 46절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마리아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 정말 이 노래 부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이 소녀 마리아에게 그가 불렀던 찬양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무슨 찬양을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우리 온천 공동체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가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6절부터 48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모든 꿈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어쩌면 인간적 깊은 카운터 블로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꿈이 깨어지는 소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성령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지라 그는 자기와 비슷한 류의 임신 소식을 멀리서 듣게 됩니다. 바로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고민과 삶을 나누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이미 임신을 했던 엘리사벳 동네로 가고 있지요. 우리 한번 1장 올라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2절부터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노다. 그저 이름 없이 가난한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던 한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주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것을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임신 내용이었습니다. 도무지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했는데 바로 이 엘리사벳이 그러한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신다. 바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 바로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서양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들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메리, 마리아, 막달레나, 하여튼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그냥 할 수 있는 언어의 모든 이름 중에
다 이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마리아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가 부르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노래는 마리아가 구약을 파노라마처럼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이사야서가 적절히 이렇게 혼용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지만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려왔는가 하는 것을 그의 짧은 노래 하나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정말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고 구약을 매일 연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읽었지만 전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책에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책에서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서 기쁨을 가지고 오는 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던 자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기에 이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게 이 작다라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작은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강력한 제국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작은 나라 한 인생 모세를 택하신 것, 그것은 바로 노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처럼 볼품없는 지파의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놀라운 300용사의 능력을 주셨던 것, 그것은 작은 자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과 같은 눈물 많고 한 많은 여인의 아들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막내요, 존재감 없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찬가가 오늘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로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리아는 이 찬양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고 두 번째 하나님께 믿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 읽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긍휼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믿음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로드니 스탁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기독교의 승리가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의 승리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그것은 예배의 승리였다. 엄청난 로마 제국의 압제와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신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던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도 다 예배했습니다. 크리스찬들만 독특하게 예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는 로마 사람들도 다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와 크리스찬들의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과의 예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대상,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로마 사회는 예배드렸지만 타락했고, 여전히 로마 사회는 강자가 지배했고, 여전히 억압하고 타락하고 또한 죽이고 살육했던 그 시대,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탐욕 가득한 신들의 행진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정해서 그분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가 마침내 우리 기독교의 승리로 다가왔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그 표, 그것은 바로 그분께 예배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바로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외치며 로마 중심의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하늘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미 보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바로 그분을 그는 찬양하며 그분이 이루실 큰 일을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우리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지금 분위기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의 기쁨의
있지 않습니다. 사실의 기쁨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이지 내 감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고 여기저기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막 그렇게 해야지 기쁜 성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잠해진, 그래서 거리에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철저히 감정 중심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성탄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기쁨.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기쁨.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복되는 사실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의 기쁨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강요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정말 오늘은 남다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마스 날들을 좀 이렇게 너무 외부적으로 보냈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산타크로스보다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네덜란드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9월쯤에 도착을 했는데요, 12월 달이 되어 가는데 여기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여기가 이렇게 오랜 기독교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마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래서 이제 교회가 조용하고 다들 조용한 모양이다. 그런데도 크리스마스가 좀 되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한국 사회는 벌써 12월 달이 되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막 그냥 확장지끌하고 막 그냥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갔던 95년도 네덜란드 교회는 화란 개혁교라는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잘 모이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수백 년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철저히 가정 중심으로, 철저히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밖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그 담쟁이 울타리 옆에 있는 나무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최근에 벨기에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광주은광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최근에 벨기에 자신이 사시던 사택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 한 그릇 바뀐 게 없이 25년 전하고 똑같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믿음은 있습니다. 성탄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의 확인을 가족들이 함께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참된 성탄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마리아는 그 찬양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믿음을 찬양했다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찬양의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 있다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은 소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또한 2000년 동안 흘러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증거되었고,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왔다면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오늘 이 성탄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것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나라와 또한 다윗 왕조와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임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속 역사에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탄 때 잘 부르는 찬양, 우리 귀중한 보배압을이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2절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한 것. 소망은 불변한 것. 기쁨은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바로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소망은 불변한 것입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소망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후에 오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나아가는 소망,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어령 교수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것을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암투병을 하고 계시지요. 암이 아주 많이 이렇게 퍼져서 지금 이제 인생에 살 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주로 했던 주제는 바로 인생의 참된 소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다시 그가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어령 교수는 한국 지성사에 정말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또한 기독교의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원초적인 고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그래서 문학을 하고 세상에 장관까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뭔가 매일매일마다 채울 수 없는 그 내면의 공허함, 그래서 인간의 참된 소망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을 그는 드러내놓지 못했지만 그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바로 그의 신앙은 그리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채우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의 자리로 계속 남겨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의 딸이 결국 자기의 가슴 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일생 동안 바쳐왔던 문학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그리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평론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한 아버지의 무력감과 절망감, 오히려 그 딸이 죽어가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딸이 붙들었던 소망,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는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심합니다. 절대 소망, 유일한 소망,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시인 중에 하이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를 아주 예쁘게 잘 씁니다. 그런데 이 하이네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녔다가 커서는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문학을 좋아하고 특별히 그리스의 신들을 찾아서 그 신들을 찬양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만든 신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는데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이렇게 찾아가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비너스 여신이라는 그러한 그 조각상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그 비너스 여신이 자기의 말을 걸어오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매달리는데 나는 사실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매달리는데 나는 사실 너를 구원해 줄 힘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네가 보듯이 팔도 없지 않니?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다.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정한 언어를 나는 모른다. 너는 시를 이야기하지만,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큰 팔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나에게는 없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줄 수 있는 그런 자는 나에게서 찾지 말고 다른 데서 찾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방 얻어맞은 듯이 새롭게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잡신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유일하게 팔을 뻗어서 인간을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릴 적 배웠던 주일학교, 그러나 청년 시절 이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던 그 삶의 방황을 끝내고 그는 뒤늦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모습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우리 다 함께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러분, 인생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 소망의 찬양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공감이란 무엇인가? 비가 올 때 함께 비를 같이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공감을 이 시대에 요구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올 때 같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언제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 비를 맞으면서 같이 걸어가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산을 펼쳐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막아주시는 능력이 유일하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리는 비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의 죄악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산이 없는 우리 인생들은 그냥 비가 내리면 함께 걸어가는 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산을 누군가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누군가 외쳐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여러분 홀로 걷지 마십시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펼쳐들어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게 인간 유일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오늘 2020년 우리는 믿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마치 마리아가 전혀 노래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인생의 카운터 블로를 한 방 맞고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듯이 우리들도 바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정말 잊지 못할 한 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2020년은 사랑의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분께 예배했고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기에 2020년 이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크고 넓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세. 오늘 우리 온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그분을 찬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주는 기쁨,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의 소망,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다운 성탄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모든 성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도무지 부를 수 없는 그 노래, 그의 꿈이 다 박살나는 상황, 저 푸른 촌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싶었던 그 인생의 꿈이 다 깨어지는 그 속에서 마리아는 노래 부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노래를 부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방 정면으로 맞기 전까지는 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들 아마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0년 그 계획대로 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해였기에 우리는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 온천교 모든 성도들에게 2020년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쁜 성탄 다 일어나셔서 우리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귀중한 보배합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예물을 한번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높여드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슬프고 아픈 우리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고통스럽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부를 수 없었던 노래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0년 메리 크리스마스를 올려드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때로 우리가 쓰나미 같은 삶의 파도를, 고통의 파도를 우리가 넘나들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하나님
붙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너무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이 찬양,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고통 속에서 영혼의 찬양을 부르기를 선하는 마리아와 같이 2020년 기쁜 성탄, 복된 성탄, 아기 예수의 나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2020년 성탄을 사랑합니다. 우리 온천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합니다. 외치고 고백하기를 선하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